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거룩하시고 높은 보좌에 이 시간도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 무소보재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셔서 그 아들의 피로 씻음 받은 주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모여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오니, 이 시간도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여, 이 시간도 임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저희들의 삶과 또한 하는 우리의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천사의 밭들로 올라가는 기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내 영혼의 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나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죄
19장 1절 말씀입니다. 19장 1절 구약 성경 679쪽 679면 역대기 하 19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 전체를 탁 요약해가지고 거기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좋은 축복의 말씀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육체도 우리 일도 형통해지고 내 영혼이 잘되어져야 그때 하나님이 이 모든 뿌리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이파리도 잘 피고 풍성하고 복받는 사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이렇게 또 눈 수술을 이렇게 잘못돼 가지고 또 두 번째 해가지고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또 색깔 있는 안경 써서 이거를 쓰고 오다가 이거는 아무래도 더 큰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조금 색깔 있는 안경을 썼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자, 오늘 말씀은요 두 왕에 관한 이야기가 됩니다. 두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왕, 미워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왕이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이 여기에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의 두 왕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스토리인데요. 특히 이 역사책 가운데서 이 왕정시대의 역사가 가장 중앙에 딱 놓여져 있는데요. 왕이 다스리던 시대 6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의 40명의 왕 중에서 두 왕을 특별히 사울 왕과 그리고 다윗 왕, 이 두 왕을 하나님이 특별히 그래서 사무엘상 하는 다 그 두 왕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역대상에 대한 이야기도 이 두 왕에 대한 이야기,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고요. 가장 큰 이 역사의 중앙에다가 두 번이나 또 이 역대기에서도 그리고 아합 왕과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아합 왕과 또 남쪽의 여호사밧 왕, 북쪽의 아합 왕, 이 두 왕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핵심적으로 이렇게 성경 역사에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기록을 길게 핵심 중앙에다가 놓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것을 비교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명확한 교훈을, 음과 양의 명확한 교훈을, 좋은 왕, 하나님의 사랑하는 왕과 미워하는 왕이 누구냐, 정치가가 누구냐, 그런 또 신자가 누구냐, 그런 나라가 누구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과 북 어느 곳을 더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또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네 박자의 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네 박자라고 노래도 있는데, 처음부터 아주 사랑받고 잘하다가 또 끝까지 나중에도 사랑받고 아주 잘 칭찬받는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잘했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내리막길로 잘못한 왕이 있고, 처음에는 잘못했는데 나중에는 잘하고 칭찬 듣는 사랑받는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처음에도 악하고 나중에도 악한 왕이 있다. 이게 네 박자로 항상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중간에 있는 잘했다가 못한 사람, 못했다가 잘한 사람, 자, 이 사람들이 제일 지난주도 우리 열왕기 상을 하면서 여러 도표를 보여드렸는데,
이 음양이 제일 많이 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제일 많다는 거죠. 잘하는 왕이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잘했다가 끝에 가서도 잘하는 왕,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양대 나라, 양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왕을 통해서 양대 종교가 어떤 종교를, 또 남과 북의 양대 나라를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더 사랑하는가, 양대 왕을 어떤 왕을 더 사랑하는가. 우리가 이번에 선거를 이제 끝나고 총선을 끝내면서 정말 그 대통령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또 우리나라가 이 양대 정당이 지금 어떻게 지금 나라가 앞으로 되어질지, 정말 우리의 주변에는 강대국도 있고 또 북한이 이렇게 또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또 러시아도 이제 우리 선교사들을 막 쫓아내고 이제 우리 자국민도 이렇게 내쫓은 일도 엊그제 나왔는데요. 이런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라일까? 어떤 정치가가 사랑받는 사람일까? 미움받는 사람일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줄을 잘 서고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성경 가운데 왕들이 40명 있는데요.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40명의 왕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왕들, 정치가들, 정치사를, 우리나라도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역대기 기록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 가운데 이제 포로 말기에 에스라라고 하는 이 역사가, 율법학자가 이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역사를 기록할 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70년 동안 나라가 다, 수도가 다 불타고 무너지고, 나라가 다 무너지고, 성도 무너지고, 모든 사람 막 쇠사슬로 묶어가고 눈을 빼고 왕의 아들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끌고 가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포로 생활. 그러니까 나라는 이미 초토화될 뿐 아니라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놀랍게 우리나라처럼 8.15 해방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금 귀환을 해가지고 나라를 다시 재건을 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저렇게 아직도 독립을 해갖고 지금 나라가 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남과 북 가운데 특별히 남쪽 나라만 열왕기상은 객관적으로 완전히 역사적으로 나열을,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들, 좋은 일, 안 좋은 일, 나쁜 왕, 좋은 왕 다 기록을 이렇게 사가적으로 기록했는데, 이 역대기는 포로 생활하고 와서 이제 후손들, 청년들을 다시금 나라를 재건해가 일으켜서 이 나라를 크게 흥왕시켜야 되겠다는 교과서가, 우리는 망했어, 다 죽었어, 우리는 나쁜 나라야, 이렇게 자기 학대 정체감이 사라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일으키겠어요? 그래서 이 기자가 보면은 이 왕들의 다윗 왕이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도 않습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지, 세계 영향력을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과 그리고 거기에 남쪽에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약속한 축복받은 왕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포로 잡혀갈 때까지 위대한 나라였는지, 히스기야 왕, 여호사밧 왕, 오늘 나오는 여호사밧 왕, 그리고 그 아들 아사 왕, 그리고 나중에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 이런 위대한 왕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나라의 자긍심, 높은 프라이드를 물려주고자 역사적으로 기록한 역사 교육을 젊은 청년들에게 가르치고자 쓴 책이 이 책이다. 그러니까 아주 나쁜 왕들, 뭐 이런 어두운 사람, 이런 것들은 많이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위대한 대왕입니다. 남쪽 여호사밧 왕과 북쪽의 아합 왕은 두 번째
이 열왕기 하에도 아합 왕의 중심으로 길게 써놨는데 여기도 역시 그 두 왕에 대해서는 이 나쁜 왕, 북쪽의 왕에 대해서도 같이 기록을 하고 있다 하는 점도 왜 그렇게 이 아합 왕은 그렇게 중요한 왕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은 10장부터 우리가 이렇게 역사책을 잠시 보면은요, 남북의 분열이 이제 솔로몬이 죽으면서 많은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성전을 건축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이제 많은 그 왕비들을 1000명이나 거느리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다른 신들을 이곳저곳 가서 이게 음식도 주워 먹고 한번 고기도 껐다 가고 하다가 신앙이 변질되고 해서 나라가 기울어지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그 이제 반역 신하 중에서 건축 총담당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북쪽 나라를 세워 가지고 나라가 두 쪼가리가 나게 되었어요. 그 아들 르호보암, 이름이 비슷하지요. 남쪽에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고 북쪽은 반역해서 38선을 만들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대신이 이렇게 총감독하는 대신이 나라를 세우가 왕을 이어받아서 계속적으로 가서 그 9대째 가서 북쪽에 9대째 가서 아합 왕에서부터 오늘 여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읽은 말씀이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잘 기억해 주시고, 자 10장에서부터 보면은요, 남과 북이 나누어져 가지고 이제는 남북 분열의 시대가 시작이 되어져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이렇게 11장에는 북쪽의 남쪽의 왕 르호보암이 북쪽 형제들을 야, 정통성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합치자. 그래가지고 형제와 싸움을 걸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쳐들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종이 와서 형제와는 싸우지 마라. 형제에게 침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3장에 가서 보면은요, 아들 그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 때는 그 다음 때에 가가지고 북쪽에 1차 남북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을 쳐들어가서 북쪽에 공격을 하러 갔습니다. 이게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북쪽을 쳐들어가서 공격을 해서 남쪽은 40만 명이고 북쪽은 80만 명. 군대가 더 많습니다. 인구가 더 많은데, 자, 우리나라하고 아주 많이 비슷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쳐들어갔다가 이게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고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남북 2차 전쟁이 16장에 또 이렇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남쪽과 북쪽이 이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사람을 담을 쌓고 38선 철조망을 맞고 하면서 2차 전쟁이 일어났는데, 예국의 아람 왕이라고 하는 왕을 끌어들여 가지고 남쪽에 이 왕이 군대를 이 아람 왕, 그러니까 이 왕과 그 나라를 끌어들여 가지고 큰 나라를 끌어들여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아사 왕이 전쟁을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게 책망을 듣습니다. 왜 다른 나라를 의지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 아사 왕은 처음에 하나님을 잘 이렇게 아비야 그 아들인데, 이 왕이 결국은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지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7장에 여호사밧 왕이 이제 그 아사 왕 여호사밧 왕이 이제 왕을 이어받았는데요, 아들이니 이 여호사밧 왕이 이제 그 며느리를 아들 여호람이라고는 이제 아들을 두고 있는데, 여호사밧 왕이 성경에서는 가장 대왕으로 쳐주는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좋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딱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좋게 보지를 않고 하나님이 오늘 책망하는 말씀을 하게 된 것이 여기에, 자 17장에 보면은 며느리를 이세벨의 딸, 그러니까 아합 왕의 북쪽 아합 왕의 그 이세벨과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딸이 누구냐면 유명한 이세벨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고, 이 이세벨과 아합이 낳은 딸이 아달랴라고 하는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을 우리하고 잘 지내서 그렇게 해서 우리 딸 아들하고 그쪽에 딸을 보내주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 남북 간에 잘 지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좋은 이야기요. 우리 평화롭게 평등하게, 그리고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당신의 그 딸이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고 우리 아들이 또 거기 처가댁에도 왔다 갔다 하고 우리는 또 사돈이잖아요. 그래서 연혼하였더라. 정략 결혼을 했다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고자. 여러분 이런 말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하나님은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것은 왜?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합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피를 이어받은 이방의 피를 이어받고 이방 종교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엄청난 나라의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야단 맞고 엘리야의 하나님의 종을 괴롭히고 싸우고 이렇게 했던 그 딸을 받아들여서 남쪽으로 데려왔다. 이것이 이제 아달랴의 결혼으로 해서 며느리를 데리고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합 왕이 이 불러들여 가지고 우리가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옆에 그 나라가 있는데, 거기 옛날에 우리가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금 찾으려고 하니까 그 나라를 좀 쳐들어가서 그 우리 옛날에 다 같은 우리 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사돈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하러 가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빼앗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좋지요. 당신의 그 나라나 내 나라나 당신 집이나 내 집이나 같은 집인데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여호사밧께 의논을 해가지고, 자 17장에 가면은요 이렇게 이제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잠시 1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 여호사밧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전쟁하러 갔다가 그렇게 해서 도망을 쳐서 아합 왕이 결국은 거기서 하나님의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봅시다. 전쟁을 하러 가는데 남쪽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제사,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는 이것이 늘 유지되기 때문에 신앙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의 종에게 물어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해가지고 하나님 종이 이 미가야라고 하는 종이 절대로 가면은 안 된다. 가면은 죽는다. 이렇게 하니까 너는 나한테 항상 나쁜 예언만 하는 놈이지 않느냐? 좋지 않느냐? 당신 말고 다른 사람도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하니까 그 신탁을 한번 물어보자. 그렇게 해서 400명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시드기야라고 하는 바알의 이 쪽에 선 그런 신앙을, 혼합 종교를 가졌던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하더니 철나파를 불면서 막 아름다운 나팔을 불어가면서 기도를 하더니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막 이렇게 미가야가 그 보니까 옆에 있는 하나님의 종 미가야는 보니까 깨구리의 영들이, 거짓말하는 깨구리의 영들이 그 입에다가 막 들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당신들은 먹을 것이요, 고생의 자리에서 고생의 떡을 먹을 것이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주 그 미가야 뺨을 치고 그러면서 어디 이렇게 왕이 하는 일을 가로막느냐, 우리 예언이 틀렸느냐 이러면서 결국은 왕과 전쟁을 하러 그 아합 왕의 바알 신의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전쟁하러 갔다가 그래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고 아합 왕은 놀래가지고 거기서 같이 그 왕과 같이 이렇게 변장을 하고 갔다가 놀래 나자빠져서 후닥닥 튀어서 내려온 가운데 도망을 쳐서 내려왔는데, 여러분 19장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궁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에후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에후는 앞에 그 아버지와 앞에 왕에게도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들인데요. 에후가 나가서 여호사밧의 왕을 맞으면서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합니까? 딱
지적을 했단 말이죠.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여호사밧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우리가 17장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나서 그의 업적에 대해서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의 나쁜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여호사밧이 어떻게 좋은 왕이었는데 영향을 몇 가지 잘못 받았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대조적으로 가르쳐 주는데요. 자, 우리가 17장에 보면은 이 여호사밧이 얼마나 여호사밧이 17장에 보십시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비하되, 자, 나라를 수비를 잘 방비를 하고 군대를 잘 주둔시키고, 그리고 3절에 보십시오. 여호사밧과 함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는데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항상 다윗이 표준입니다. 다윗 왕처럼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은 항상 바알에 신경을 씁니다.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북쪽처럼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5절,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사람들이 다 예물을 가져오고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 밑에 여호사밧이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읍에 가서 유다 여러 사람들을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가르치게 하고, 또 레위 사람들, 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잘 제사를 정리를 잘해서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사람들을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고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고, 9절에 보세요.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율법책을 다 나라마다 가르쳐 순행하면서 성읍들마다, 성이 48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마다 사람을 레위 지파를 보내고, 그리고 순행을 하면서 이 선지자들과 율법사들을 통해서 인민들을 순행하면서 인민들을 가르쳤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그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전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서도록 가르쳤다가 방비도 잘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그 뒤에 10절부터 이제 19절까지의 군사가 합치니까 116만 명, 116만 명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는데 여러 나라들이 다 이렇게 이 조공을 가져오게 하고, 또 이런 이제 축복들이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했다 하는 말씀들이 용사들에 대해서 이게 전 군사들을 계산해보고 조직을 한 것을 말하면서 끝에 가서 18절에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예비한 자가 18만을 거느렸으니 나라가 조직이 잘 되어지고 이 국방이 튼튼해졌다. 자, 이렇게 했는데 18장에 연혼을 했다. 이 연혼을 했다 하는 말씀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특히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하나님이 미워하셨는가? 첫째는요, 아합 왕과 이 여호사밧 왕은 전체적으로 잘했는데 그 한 두 가지 중에 이 아합 왕과 비슷한 점을 연혼했던 잘못, 그 다음에 자기 아들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들도 이 연혼을 한 뿐만 아니라 아합 왕과 비슷한 짓을 또 하게 됩니다. 자, 첫째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 연혼을 했다. 정략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신명기 17장 7절에 왕을 너희들이 세우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의 율법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가르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왕을 두게 되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래서 미혹을 여인으로 아내가 미혹을 받을까 합니다.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를 말라. 그러므로 애굽에도 또 말을 많이 두가지고 애굽에 있는 말들을 가져오지 마라. 뭐 이런 말들을, 그리고 율법책을 항상 옆에다가 두고
이 왕상의 자리에 옆에 율법책을 항상 등사해서 두도록 해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에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이방 사람들 다른 나라의 피를 가진 여자들과 결혼을 하지 마라. 그 딸을 데려오지 말고 또 아들을 그들에게 주지 마라. 자, 이렇게 아들을 마침내 미혹을 당해서 유혹하여 타락을 할까 하나님이 걱정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그 전에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딸을, 창세기 24장입니다. 아들을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너무너무 하나님의 신실한 귀한 아들, 복된 아들, 그 아들 결혼을 시킬 때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밑에 신복에게 가장 신실한 신복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허리를 붙들고 맹세를 하면서 내 자부될 딸을 데리고 오라고 중매를 시키러 보냈습니다. 그 이야기가 2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려온 사람이 누구요? 이삭의 부인 누구를 데려왔어요? 리브가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삭과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이 이상적인 결혼 교육 이야기를 할 때 기독교 교회 안에서 이 결혼 강좌를 할 때 이 리브가가 항상 들어갑니다. 리브가, 그리고 마리아, 뭐 이런 여러 요게벳 뭐 여러 가지 부인들이 있는데, 이 결혼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 모범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방 여자가 아니라 그 집안 사람들 중에서 야훼 하나님을 아는 여자들, 올라가서 위에 집안에 내려오고 있는 정통성이 있는 집안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뭐 사촌도 있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정신이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신앙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이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서도 보면은 왜 그 또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 형 에서를 낳고 야곱을 낳았잖아요. 그 에서는 다른 지방의 여자들, 이방의 다른 나라의 여자들 데려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버지가 근심하였더라. 이삭 아버지가 근심했더라. 그런데 야곱은 어머니 말을 잘 듣고 아버지 말을 듣고 그 정통성 있는 여자, 집안의 여자를, 그러니까 사촌하고 결혼했지, 사촌. 그렇게 해서 결혼해가 데려온 여자가 라헬과 또 레아, 이 두 여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몸종들, 이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12아들을 낳고 지파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로 이방 다른 신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삼손도 하나님의 이 왕과 같은 사산대에 이 사람도 결국은 다른 여자, 뭐 딥나 블레셋 여자를 기웃거리고 언덕 넘어가서 어머니 나 그 여자 만났어요. 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삼손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기어이 갔다가 결국은 술 한잔하고 또 여자하고 같이 팔베개 하고 하다가 결국 머리 깎이고 그렇게 해서 삼손이 망해버린 겁니다. 그 나라가 여러분 확실한 신앙의 줄기와 대를 딱 세우려고 하면은 결혼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여러분 뭐 외국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건가 뭔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신앙의 정신을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뭐 열쇠를 뭐 자동차 열쇠, 아파트 열쇠, 무슨 열쇠 세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 중심이 이러면 안 된다.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다. 언약의 축복이 내려간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영국의 이 스펄전 목사가 있는데요. 어느 날 청년이 한 명이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여자가 아주 이쁜 여자를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두 여자 중에서 내가 이런 여자가 있고 이런 여자가 있는데 어떻게 어떤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으면 좋을지 상담을 좀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가 스펄전 목사님이
여기 이제 의자가 이렇게 책상이 하나 있어가지고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책상에 이 서불조 목사가 몸이 뚱뚱한 분이에요. 뚝 올라가더니 내 손을 잡아라. 청년 내 손을 잡아보게. 이렇게 해서 손을 잡아갖고 자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이 청년을 끌어올리라니까 잘 안 올라오냐. 올라오려 잡아 당기니까 잘 안 올라죠. 그런데 내 손을 잡아 당겨봐라. 잡아 당기니까 뚱뚱한 몸이 그냥 툭 떨어졌어요. 괴로는 이런 것이요.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려가기는 쉬워도 올라가기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올려가지고 쓴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타락하기는 쉽다 이 말이에요. 떨어지기는 쉽다 이거예요. 그것으로 해답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다윗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다윗이 하나 실수한 게 뭡니까? 자기의 그 여자 나라가 다 평정이 되고 평안할 때 왕궁에서 그릴 때 바세바라는 한 여자 남편이 군대 간 사이에 이 여자를 건드려 가지고 결국은 애까지 낳았잖아요. 그리고 남자는 그냥 저 전쟁터에 보내갖고 살짝 몰래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일들로 그때부터 이제 다윗의 그 생애의 그 중간의 부분은 환란 풍파가 막 닥쳐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이제 아물어지고 용서를 받고 그 여자의 몸에서 난 첫째 아들은 이 씨앗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 되어서 왕이 되었는데요. 이 솔로몬도 또 11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모든 성전을 짓고 왕궁을 위대하게 짓고 세계 불가사의에 건축을 하고 나라가 부귀영화가 지혜가 세계 모든 곳에 뛰어난 그런 왕이 되었는데 여자들을 이 후군과 빈궁 또 이 왕비 이런 여자들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수리까지 해가지고 1000명이나 왕궁 안에 두었다 이 말이에요. 1000명이나 빈도 있고 와무도 있고 무수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여자들만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을 짱짱하게 보여야 내가 그래도 가호가 선다 이 말이에요. 예. 요즘은 대통령이 어디 뭐 회담하고 김정은이하고 또 뭐 저기 러시아의 푸틴하고 만나면 자동차 자랑부터 하더라고. 또 트럼프하고 또 김정은이하고 또 만났을 때 이거는 대포로 쏘아도 이 차는 뚫리지 않는다고 그것도 막 보여주더라고. 이야 뭐 방탄 타이하고 뭐 해가지고 이게 뭐 몇십억짜리 30억짜리나 그걸 또 선물로 보냈어요. 그런 자랑거리를 안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어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알면서도 이런 문제를 잘 설교를 듣고 아멘하고 그럼 그렇지 나는 그래야지 하고 자녀 교육을 어릴 때부터 잘하고 기도하고 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왕은 내 신앙을 버리고 바알 신앙을 더 생겼습니다. 이 여자를 데리고 올 때 그 여자가 어디 사람이냐면 저 북쪽 페니키아 지역 바다 옆에 있는 페니키아 문명을 가지고 있는 두로와 시돈 여자입니다. 거기는 종교가 완전히 이 이스라엘 나라하고 완전히 다른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온 여자가 왔는데 이 여자가 왕궁에서 남편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자기 시녀들을 거느리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향불을 피워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 어릴 때 뭐 어디 갑니까 습관이. 그리고 왕에게 그 제사 드리는 고기도 주고 뭐 이제 초청도 하고 뭐 하다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다가 이렇게 해서 이 아합이 결국은 이 여자의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고 자기 신앙은 전부 이게 이제 점점 약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자한테 전부 따라가요. 여자 치마폭에 쌓여버렸어. 이거 여러분 큰일입니다. 남자는요 여자의 머리고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제사장.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자가 다 하자는 대로 하면은 복이 있다고. 여자 말만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맞는 말이에요. 여자 말 잘 들어야 돼.
근데 여자 말을 다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 큰일 못해요. 맨날 여자 치마풍만 맨날 이 이야기도 의논하고 저 이야기도 다 의논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결단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시끄럽다. 나는 너하고 의논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의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혼합신앙을 받아들여가지고 완전히 핫바지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바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부터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남쪽의 딸 아합 왕의 아들 거기다가 시집 보내해가지고 이 나라가 망하게 되어진 단초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후대로 물러가고 퍼져가지고 나라가 북쪽 왕이 망하고 남쪽 나라가 다 망하는 원인이 바알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엘리사가 나타나고 이런 기록을 계속 해놨는 거예요. 똑바로 보라는 겁니다. 이 바알 신은 혼합신앙입니다. 혼합신앙.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무조건 복만 주면 최고야. 우리나라의 이 혼합신앙, 이 유일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천국 가도록 만드신 이런 놀라운 하나님, 유일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도 유일하게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다. 이 신도 창조, 이 신도 세상을 만드는지도 몰라. 이 신도 복조, 이 신도 알아맞죠. 이렇게 해서 섞이는 신앙이 혼합신앙입니다. 여러분. 불교도 좋은 신앙이야. 뭐 이슬람도 좋아. 한 종교만 고집하면 그거 아주 독선적이고 독단적이고 전쟁 일으키고 안 돼. 여러분 WCC, NCCK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이게 전부 바알 종교입니다. 바알 종교에서 혼합. 우리가 선교를 하려면 다른 종교에도 인정해 줘야 되고 다른 종교에도 같이 참석도 하고 그 회의도 하고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WCC고 WCC는 이 가톨릭이 중심으로 해가 전 세계를 우리가 한 종교를 만들자. 한 종교로 같이 하자. 거기는 이제 교황이 머리대 쪽으로 하는 거지. 세계를 하나로 만들자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좋지요. 싸우지 않고 평화 얼마나 좋습니까? NCCK가 바로 거기에 우리나라의 이 WCC의 이제 지부로 NCCK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우리 거기 가입되어 있는 교단들이 큰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 가입을 안 합니다. 장로교 합동측은 통합측 가입되어 있고 감리교 가입되어 있고 난립니다. 그게 이제 같이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연합하고 일치되고 하나 되자는 거 좋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눈을 부릅뜨고. 이래서 이 유일신 하나님의 종교가 혼합이 되어가지고 짬뽕이 되어가지고 점점 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래서 그냥 신사참배도 하고 다 뭐 그냥 무릎 꿇고 제사 좀 드리면 어떠냐 부모에게 공경하는 건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 좋은 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북쪽하고 만나는 게 좋은 게 좋다 이거요. 여러분 이것은 또 기복신앙입니다. 무조건 복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신앙입니다. 눈에 보이고 보이는 것 집착하는 그거에 집착하는 겁니다.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지 않으니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육신의 정욕들이 거기에 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화려한 것, 좋은 것, 황금 번쩍번쩍한 것 이런 것에 대해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자꾸 절을 하려고 하는 것이 복 주는 거라는 거예요. 복 주는 거. 우리나라의 여러분 기복신앙이랑 샤머니즘이 다 복 주는 겁니다. 이 복만 좋아해가지고 쫓아가는 신앙은요. 이게 바로 바알신앙이에요. 바알신앙. 바알신앙의 이 바알신은 무조건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풍성하게 곡식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니까 제사만 잘 지내. 그러면서 성도 막 문란하게 막 하는 거예요. 음양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이 여러분 이 아합이 왜 하나님 미워했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자기 왕궁 바로 옆에 아합의 왕궁 바로 옆에 기름지고 좋은 포도밭이 하나 있는데 저기 보니까 막 아주 그냥 햇빛도 바르고 그 땅을 보니까 포도도 막 너무 맛있어. 어이 나봇 한번 좀 만나게.
그래가지고 당신 그 좀 팔어 땅을 나한테 내가 돈을 대가를 줄 테니까. 생각해 보지요 하지도 않고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폐하 왕이시여. 하나님은 조상 때부터 절대로 땅 경계를 허물지 말고 이걸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건데 여러분 12지파가 땅을 전부 레위기 25장에 보면 땅을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땅을 빌려주는 거지. 50년이고 15년이고 단위로 해가지고 빌려주는 거지. 가지만은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되어 있는데 안 됩니다. 그것만큼은 안 됩니다. 기분 나쁘고 그때부터 머리야 하고 자빠져 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밥을 자는 금식을 하는 밥맛도 없어. 내가 왕이면 뭐하냐고. 여보 이세벨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왜 그러냐. 이렇게 한데 이게 말이지 속이 그냥 불불 끓어.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잠이 안 오고 이 밥맛도 없어. 여보 뭐 하는 거야? 당신 바보야? 그러더니 이 영감탱이야 내 말대로 해. 그거에게 초청을 탁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구워 삶아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주고 해가지고 저 사람은 그 장치를 베풀었어요. 그 사람을 나봇을 초청했어요. 저 사람은 왕을 유혹하고 왕을 욕을 하고 모함하고 했던 사람이요. 지명을 해가지고 그래 죽여버리고 말았어. 이야 여러분 이렇게 악한 왕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를 않고 지 마음대로 율법이고 뭐 만에 그냥 필요 없어. 내가 막 욕심내고 땅도 뭐 만에 내가 내 차지하고 내 마음대로 해버린다. 이때부터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당신은 이미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이 나봇의 이 포도원에서 당신의 피를 개들이 핥아먹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쟁터에 가가지고 아까 전쟁 여호사밧 남조도 왕과 같이 전쟁터에 가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피를 흥건히 흘렸다가 그래가지고 그걸 그 나봇의 포도원에 있는 옆에 시내에서 그걸 씻었는데 그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아먹었다는 거예요. 그 마차 병거 피를 핥아먹었다. 그러니까 개처럼 살면은 그 개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이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전쟁을 하는데 그래도 선지자가 있고 여러분 이런 정신이 남쪽 왕에는 있다 이 말이에요. 북쪽 왕에는 그렇죠 사돈 그러면은 물어봅시다. 해갖고 모아갖고 했던 것이 열왕기상 22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오늘 여기 여러분 여기에 이제 18장에 그 앞에 18장에 쭉 한 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를 양축편을 불러가지고 한번 당신들이 기도 좀 해보시오. 하나님의 신탁이 어떻게 나타난지 한번 좀 알아보시오. 이렇게 해서 야훼 하나님하고 발 하고 또 나팔을 내가지고 뭐 불고 뭐 하셨더니 이게 여러분 제2의 갈멜산 대화 같아요. 선지자들 저쪽에는 400명이 모여가지고 그 대표 시드기야가 왕이시여 이런 것이 보입니다. 올라가시오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미가엘은 뺨을 얻어 터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종이 보니까 거짓말하는 깨구리 영들이 입에서 이렇게 갔다가 죽은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해서 죽고 그 피가 흥건히 어떤 병사가 우연히 쏘았는데 그 화살이 비집고 이게 갑옷을 입었는데 여기 맞으면 괜찮을 걸 이 솔기 사이로 들어가갖고 염통을 기어이 박아버리고 말았어요. 솔기 사이로.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돼가지고 죽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여러분 평소 때 하나님 어려움이 있으면은 자 여호사밧 왕은 여러분 그 뒤에 우리가 오늘 또 오후에도 우리 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역대하 20장에 가면은 20장에 이제 가면은 아합 왕이 죽고 북쪽에 아합 왕은 죽고 이 여호사밧이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벽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따라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철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다면 여러분 위대한 왕이 뭡니까? 하나님을 어려울 때 전쟁 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윤 대통령이 이럴 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릴 때 영락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그랬는데 목사가 되고 싶었다고 그랬는데 그 부인이 그렇게 대학교까지 갈 때까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그렇게 집안이 다 기독교 목사들도 장로들도 수두룩하다는데 어찌하여 그 어머니가 건사인데 어찌하여 감옥에 가고 대통령이 됐는데도 장모님을 끄집어내지도 못하고 지금도 그렇게 뭐 디올백이고 뭐 독일 무슨 뭐 주식 어쩌게 해가지고 계속 털거맞아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손바닥에 왕자를 서가지고 하고 무당들을 데려가고 천공이고 만공이고 왜 그래?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단 말이에요. 평소 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쪽의 편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선거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했습니다. 목사들이 가서 대표로 가가지고 여보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기도하세요. 천공이 바로 그 옆에다가 지금 또 집을 얻어놔가지고 거기서 지금 맨날 기도를 하고 그쪽으로 청와대를 바라보고 청와대가 아니고 용산을 쳐다보면서 지금도 꿍짝꿍짝 하고 그 짓을 하다가 지금 디올백 사건이 나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그걸 공작을 해가지고 300만 원짜리 백 하나 거기다가 술도 사다 주고 옷도 사다 주고 뭘 갖고 가지고 공작을 해가지고 그게 여러분 결정적인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영적으로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 하지 않으면은 평소 때 어려울 때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부족한 데도 있지만 연원을 하고 하나님 이 정략 결혼해가지고 남쪽과 북쪽이 잘 하면은 좋을 줄 알지만은 자기 또 딸을 그리고 딸을 이제 그쪽 이세벨의 딸을 또 데려가지고 아달랴를 데려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결혼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 역사 기록에 무슨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역사 기록에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민족은 망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이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 기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한 기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역사 기록에서 주는 교훈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라, 사랑받는 정치가 하나님의 미움받는 정치가 미움받는 교회, 사랑받는 교회, 사랑받는 나라, 미움받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왕이고 사람입니까? 여러분 북한을 하나님이 더 사랑할까요? 남쪽에 하나님이 남쪽 나라가 여러 부족하지만 남쪽 나라를 더 사랑할까요? 남한을 더 사랑할까요? 북한을 더 사랑할까요?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러시아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겠습니까? 우크라이나를 지금 사랑하겠습니까? 어느 쪽을 더 하나님이 지금 사랑할까요? 러시아와 중국 쪽으로 하나님이 더 사랑할까요? 미국과 서방 쪽으로 하나님이 더 사랑할까요? 여러분 주사파와 친중, 친러, 친북 주사파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겠어요? 친미, 친서방 쪽으로 하나님이 더 사랑하겠어요? 자유민주주의를 더 사랑하겠어요? 공산주의를 더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판단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를 어느 쪽으로 하나님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뒤에 21장에 가면은요 이제는 20장의 그 뒤에 여호사밧은 도망을 쳐 나와가지고 선지자를 20장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장 20절에 보면은요 20장 20절 잘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전쟁이 나가죠. 전쟁터에 나갔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자기 인생의 아합을 통해서 배웠다 이거예요. 그 뒤로는 그렇게 철저히 여호와를 신뢰해라. 전쟁터에 나가서 모든 군사들에게 대신들에게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면서 성가대를 앞세우고 찬양을 부르면서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이 아람 민족 복병을 하나님이 두게끔 하고 해가지고 전부 썰어버려서 전쟁에 이기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여기에 기록하고, 여호사밧이 나라가 죽을 때에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그 하나님의 사방에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더라. 여호사밧이 사는 날 동안에 나라가 아주 평화의 나라 40년 동안 그렇게 나라가 잘 되었다는 것.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자, 말씀을 사랑하는 자, 선지자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예? 그러면서도 아합처럼 적당하게 이 혼합 종교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아무거나 좋다 주는 대로 먹고 그렇게 막 섞여서 사는, 그리고 자기 정략적으로 뭔가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방제사도 괜찮다. 예. 당신하고 나하고 사돈이나 삼자. 그래 돈 보고 정치 보고 권력 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을 주저앉히고 이렇게 해서 그 여자 아달랴의 사건이 그 뒤로부터 이제 여호사밧이 죽고 나서 그 아달랴라는 여자가 남쪽에 시집으로 갔고 무슨 짓을 하는지 그걸 쭉 기록한 것이 역대하를 보면은 역대하에만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는 무엇을 청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을 고통을 당하고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때 저 또한 중국의 이 청일전쟁 때 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나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한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고 예배하는 나라, 세계에 선거하는 나라,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통해서 앞으로 통일까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김정은이도 이 아합 왕이 자기 가족의 오므리 왕조 4대 만에 자기 아들, 자기 죽고 나서 그 아들 다음 손자 때 완전히 끊어지고 죽었습니다. 왕조가 없어졌습니다. 칼로 죽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다른 왕이 또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 북쪽은 반드시 김정은이 밑에 4대지요. 김정은이가 3대지요. 요 3대하고 4대 사이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심판할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아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요. 뭐 100% 똑같지는 않지만 그 원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예? 완전히 끝납니다. 혈통이 어디 있어요? 혈통 무서 갖고 딸을 지금 10살짜리 딸 데리고 다녀요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여기. 그러면서 전쟁 준비하고 맨날 남쪽 괴롭히고 죽이고 붉은 무의 공산주의 무신론, 예? 혁명주의 이런 거는요 하나님이 절대 그런 쪽에 줄 서는 정권, 그런 쪽에 줄 서는 사람, 쫄쫄 빠는 사람들과 이 나라들은요 망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판단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사람, 그러면서 공격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방어를 하되 하나님 중심으로 군사보다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선지자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의 선거를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미래에 또한 여러 우리의 수많은 걱정과 고통거리가 우리 앞에 닥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정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북한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합과 여호사밧의 이 두 왕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가르쳐주시는 교훈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눈을 뜨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언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을 신뢰하며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주여 저희들이 이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